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해 주고, 역대상 23장에서는 성전 안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계수하니 3만 8천 명이 되었는데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악기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다윗이 레위인의 직무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2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에 그거를 누가 옮겼지요? 레위 사람들이. 즉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채 궤에서 어깨에 메고 옮겼잖아요.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맡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27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떡을 만들고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양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회 주차장 봉사나 성전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믿음이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차장이나 성전,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지기의 숫자나 찬양대의 숫자가 어때요?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손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영적 방어선이에요. 문지기가 문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조직된 것들이 요 근래에 와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라든가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무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직회를 조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런 하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얘기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조직이 되었어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직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서로 싸워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손과 발이 싸우지 않아요. 눈과 코가 싸우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기억하고 충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전하는 목사를 세웠고 또 교인을 돌보는 장로를 세웠고 기도하라고 권사를 세웠고 봉사하라고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넘보고 불만과 불평으로 봉사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성질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